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신다 곧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 인치심을 받았기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곧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곧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곧 소원을 이루는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도록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안에 품고 있는 주를 위한 어떠한 소망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품는 소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심어준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유독 마음을 두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선교에 대한 소망도 주를 위한 어떠한 일에 헌신을 하고 싶다고 하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어떤 소망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선택하여 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신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소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발걸음은 또 행함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요 행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을 행할 때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심으시고 행하게 하시기에 모든 일을 불평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불평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또 화평함으로 또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또 화평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함께 주의 일을 행한다 하면서도 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거나 다투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개인 각자의 의견들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나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에 대한 좋은 결과를 함께 기대하며 일을 도모하지만 각자 따르고자 또는 행하고자 하는 방안이나 방법이 달라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고집하게 될 때 결국에 대립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불평과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심어 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담긴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마가의 동행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되고 각자의 의견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고 갈라져 각각 서로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까? 예를 들면 마가와 동행하자고 고집한 바나바의 의견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마가와는 결코 동행할 수 없다고 고집한 바울의 의견이 잘못된 것일까? 이들 싸움의 원인이 된 마가는 1차 선교여행의 동행으로 나서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경 학자들은 당시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호기롭게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으나 너무나도 힘든 여행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고자 하자 그때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이 반대하게 되고 결국 큰 다툼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봐서 이후 마가는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의 협력자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가를 선교여행에 동참시키자고 했던 바나바의 의견이 더 옳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었으며 또한 사도 바울도 충분히 반대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는 이들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 사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을 맡으며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통역관으로 이들과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는데 중간에 그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를 다시 선교여행에 데리고 간다는 것에 바울은 우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다면 선교여행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어쩌면 중도에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한 바울은 그의 동행을 반대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 자신의 의견들을 고집하는 바람에 다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견들을 고집하고 다퉜다고 해서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성품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겸손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복음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이방 복음의 선구자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나바는 이러한 변화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 자신이 나서서 바울을 대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즉 두 사람 모두 주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동행 문제로 두 사람은 다퉜고
결국에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만 전해지고 바나바의 기록이 없어서 사도 바울만 선교의 일을 행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며 여전히 그가 일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도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도 사도로서 일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당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나바 역시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당시 마가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서로를 사도로 인정하는 관계이며 마가를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킨 그러한 바나바를 존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선한 목적을 두고 또 같은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일에도 성도 간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고집하여 대립이 되고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악한 세상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로 너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곧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곧 복음을 밝히는 모습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자신의 그러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어주신 소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의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너의 삶을 볼 때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또 주님의 날에 자신이 그러했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만의 마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러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또 복음을 밝혀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소원, 곧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 교회를 돕고 싶다고 하는 소원, 이곳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 등이 마치 나 스스로 심은 소원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소원으로 심어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심겨진 소망이 진정 하나님이 심으신 소망인 것인지를 늘 기도하며 순종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소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밝히며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